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세네카가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 자신이 운명을 무겁게 짊어지기도 하고 가볍게 지기도 할 뿐이다. 운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약한 것이다.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특히 비겁한 자는 운명이란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 곰곰이 되씹어 보면 사골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양소가 뚝뚝 묻어 떨어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뜯어볼까요? 운명의 무게는 같다는 겁니다. 운명의 무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운명의 무게가 100kg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의 무게는 똑같이 100kg만큼씩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0kg를 짊어지고도 으쌰 이 정도쯤이야 아이 가볍네 하면서 떨치고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100kg에 압사될 지경에 놓여서 그 100kg를 가슴에 지고 그 등에 지고는 왜 이렇게 무거워 어우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어우 진짜 나는 내가 왜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 자식들이 이게 뭐야 우리 회사는 이게 뭐지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되뇌이며 그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나쁜 것은 운명이 아니고 나쁜 것은 그리고 약한 것은 사람이다 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 봐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쉽게 말합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 죽고 싶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 명언을 다시 가슴에 새길 때이지 싶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아프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각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들, 고통스러운 운명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남모르는 눈물로 손수건을 적신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 그것을 다른 말로 인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을, 그 무게를 짊어지는 우리들이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인생의 무게를 넉넉하게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요. 원래 삶이란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그냥 조금은 더 넉넉히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원래 인생이란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자, 우리 창조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 형제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창조 형제는 창조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면을 먹으면서 이 라면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면이 돈가스였으면 좋겠다.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라면은 라면이고 돈가스는 돈가스예요. 그렇죠? 예. 인생은 인생인데 인생의 본질은 라면이 라면 맛을 내고 돈가스가 돈가스 맛을 내듯 인생은 인생 자체의 맛을 내야지 인생인 겁니다. 근데 인생은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그 본질을 앞에 두고도 이것을 힘들어, 너무 싫어, 이거,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무게 좀 어떻게 해봐. 그런다고 그 무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요, 인생의 무게를 그다지 무겁다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아무리 어려운 각자에게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무게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무게들을 내가 얼마든지 짊어지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조금은 더 버겁지 않게, 무겁지 않게 짊어지고 이 땅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너무나 뻔하죠. 오늘 참 설교가 뻔한데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무게가 조금은 더 힘겹지 않게 느껴질 것이며 기도를 안 하면 인생의 무게는 원래 같은 무게지만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인생의 무게는 그거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실예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어머니가 같이 듣고 계시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참 뜨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복도에서 친구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고3 형들 막 있는데 싸운 거예요. 복도에서 애들이. 제가 그것을 말리다가 도매급으로 3학년 형들한테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 남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배들을 눈 한 번 탁 치켰대면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참 기도를 많이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친구의 싸움을 말리는 것은 잘한 일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제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에게 끌려가는 그 형들이 막, 완전 쌍욕을 하면서 막 죽었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교실로 끌고 가는데, 야, 같이 정작 싸우던 그 두 친구들은요, 막 애들이 새파랗게 질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형들 뒤를 쫓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 증인이신데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 명이 쭈르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저 끝에서부터 마대자루를 이렇게 발로 딱 부러뜨리더니 마대자루로 20대를 때리는 거예요. 애가 옆에서 막 자지러지게 선배님 잘못했으면 그렇게 공포스럽게 막 맞더라고요. 옆에서 걔 20대 동안 맞을 때 동안 제 옆에 있던 애는요 같이 엎드려 뻗쳐 하면서 걔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이빨을 막 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을 제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20대 때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던 애 20대를 때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때리려고 했을 때 여전히 제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 때가 와서요. 제 엉덩이를 마대로 때리는데 마대가 뚝 부러졌습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 영혼육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대가 뚝 부러지면 한 대도 안 맞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왜 대걸레가 얼마나 많어? 그 학생들 한 50명씩 일으키는데 대걸레가 얼마나 많어? 다른 걸레 갖다가 부러뜨려가지고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는데, 한 대 맞고 뚝 부러졌는데. 그러더니 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욕을 막 하고는 훈계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걸 인생의 무게로 대입한다면 그 싸운 애들, 말린 우리에게 똑같이 인생의 무게, 그 3학년 형이 야 따라와 니네 죽었어. 이거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인생의 무게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맞은 두 명은요, 그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요, 이빨을 탁탁탁탁탁 부닥, 막,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막 탁탁탁탁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둘러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과연 저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인생의 무게였지만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그 인생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잘남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뭐 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 겁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세 명 가운데 차이는 어쨌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게는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에 치여서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똑같은 무게의 인생에 짓누리는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꼬박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인생의 무게도 그를 짓누르지 못해요. 그거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배들 그들만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 그런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참 절망적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과거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더 절망적인 인생을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가 내 눈앞에서, 내 보는 눈앞에서 사자에게 물어서 뜯겨 죽습니다. 내 눈앞에서 생대 같은 자녀가.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팝니다. 저 자신 예수 믿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동료가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이고 화형당하고 집과 전토를 다 뺏기고 유리방랑하고 국어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 거지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웃으면서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그 동료를 보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먼저 천국 가는구나. 축하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확산되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요. 그 이교도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교도였거든요. 그 사람들 사형 당하는 거 구경하러 간 거예요. 룰루랄라. 야, 어떻게 죽이나 보자. 그렇게 재미로 보러 간 겁니다. 잔인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죽는 광경이 야, 이게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사자가 물었던데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야, 예수가 뭐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뭐냐?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급속하게 로마를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거죠. 할 수 없을 때 웃는 것,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1등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은 부자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은 병이 나는 것,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은 누구니?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존재니? 그 신 나도 한번 좀 믿어보자.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왔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에서 막 1등 되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진짜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 때, 야, 쟤는 자살할 것 같아. 쟤는 어떻게 저런 무게가 쟤한테 주어지지? 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일어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울고 싶은, 가슴을 찢고 싶은, 통곡하고 싶은
그런 각자에게 각자를 억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똑같이 100kg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어떤 사람은 너무 힘겹고 버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게를 야, 이 정도쯤이 하면서 짊어지고 자신의 길을 감사로 갑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인생이 절망적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반비례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거에 반비례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육을 지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온 영혼육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제나 언제나 늘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2000년 훅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극심한 환난 때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오직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겁습니까? 무릎을 꿇읍시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눈물이 납니까? 성령님을 구합시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이 힘주시면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그분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100kg은 1kg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100kg입니다. 하나님, 이 100kg에 짓눌리지 않는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100kg를 1kg로 만들고 쉽게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몽에는 쉽다 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버거운 인생을 조금은 더 룰루랄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